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을 맞이한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도 열심히 살았고 또 오늘 하루도 잘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오늘도 찾아가시고 동행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의 사람인 것을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와 만나는 세상도 확연히 알 수 있도록 우리 삶에 분명한 그리스도인의 증인된 증거들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6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늘 흘러서 죄 씻어 주옵시네. 값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고하면 있는 보다 더 희도록 참 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진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구원 얻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금 검은고 한 곡조로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그 보혈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에스라 10장입니다. 같이 읽고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0장 이방 아내와 그 소생을 내쫓기로 하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매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에 에스라가 일어나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매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않냐면 그의 재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매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더니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이다.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하였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에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하나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세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10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리아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순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여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이엘과 오시야여 바스훌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라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리다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래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이스라엘 중에서는 바로스 자손 중에서는 라미아와 이시야와 말기야와 미야민과 엘라살과 말기야와 분하야요 엘람 자손 중에서는 마따냐와 스가랴와 여히엘과 압디와 여레목과 엘리야요 사또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엘리야십과 마따냐와 여레목과 사박과 아시사요 베베 자손 중에서는 여호하난과 하나냐와 삽베와 아들레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무슬람과 말룩과 아다야와 야습과 스왈과 여레못이요 바한 모압 자손 중에서는 안나와 글랄과 분하야와 마세야와 마따냐와 부살렐과 빈누이와 문하세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엘레셀과 이시야와 말기야와 스마야와 시므온과 베냐민과 말룩과 스마랴요 하숨 자손 중에서는 마뜨네와 마따따와 사밧과 엘리벨렉과 여레메와 문하세와 시므이요 바니 자손 중에서는 마아데와 아므람과 우엘과 분하야와 베데야와 글루히와 와냐와 무레목과 에리아십과 마따냐와 마뜨네와 야아소와 바니와 빈누이와 시므이와 셀레미야와 나단과 아다야와 막나드베와 사세와 사레와 아사렐과 셀레미야와 스마랴와 살름과 아마랴와 요셉이요 느보 자손 중에서는 여이엘과 마띠디야와 사밧과 스비네와 id도와 요엘과 분하야더라.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아멘. 에스라 마지막 장입니다. 에스라가 등장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었던 죄의 문제, 이 영적으로 해이해진, 특별히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이 혼혈의 문제에 대해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어제 우리 보았지만 지도자는 이 데리고 있는 백성들, 이끄는 그 따르미들에 대한 죄에 대해서 함께 공감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에스라가 이방 여인과 결혼한 게 아닙니다. 자기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는 그 자신의 떳떳함을 주장하지 않고 백성들의 죄가 곧 자신의 죄였음을 함께 자복하고 울었습니다. 지도자가 이렇게 먼저 눈물로 회개할 때, 자기의 책임을 통감할 때, 그때 따르는 사람들도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하나님께 우리가 범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언제나 기회를 주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돌아가면 언제든지 회개함으로 회복될 수 있다 약속하시는 거죠. 2절에 보면 여이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3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회개할 때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은 그냥 립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여인들을 내보내는, 또 태어난 자녀가 있다면 그들도 돌려보내는 결단이 필요한 것이었죠. 이 장면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 안 짓고 살기는 참 어렵지만 그렇다고 죄를 너무 쉽게 여기면 안 돼요. 죄의 열매는 무섭기 때문입니다. 죄의 대가는 너무나도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고 안락한 가정을 이룬 그 사람들의 명단이 쭉 나오잖아요. 밑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들 중에 자녀도 태어났고 자기가 낳은 자녀가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이방 여인을 취한 자녀라고 해서 그 말씀에 회개한다는 차원에서 내보낸다? 생이별을 택한다? 정말 어떻게 보면 굉장히 끔찍한 일이죠. 어떤 분들은 이 장면에서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개한다 치고 피해를 보게 된 이방 여인들과 그 자녀들, 내쫓아지게 된 그들의 인권은 어떻게 되느냐, 기독교가 이렇게 이기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 성경에서 죄인에 대해서 심판하신다, 또 하나님의 민족을 따로 이렇게 보호하시고 좀 편애하시는 것 같은 분위기, 하나님을 그래서 편협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보다 더 큰 죄는 하나님보다 선해지려고 하는 시도가 더 큰 죄예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착해지려고 하는 게 그게 더 큰 죄예요. 하나님은 이방 백성들과 섞이지 말아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그와 같은 명령을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명령을 어기고, 그것도 죄인데 그 죄로 인한 그 대가 지불, 이 죄의 결과인 이스라엘 이방 여인들을 내쫓아야 되는 이 일, 이것을 행함에 있어서 그들의 인권을 말한다? 하나님은 그들의 인권을 생각 안 하실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인류와 인생을 사랑하시는데 내쫓겨지는 그 사람들의 삶도 얼마나 불쌍히 여기시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더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죄는 두고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죄는 립서비스로 그냥 없어질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그거죠.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데 모든 걸 하실 수 있는데 인간이 지은 죄,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은 그 죄, 불순종한 죄, 그거 그냥 쉽게 없애버리실 수 없었냐 말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물어요. 굳이 당신의 외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이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하지 않으시고서는 죄를 해결하실 수 없었냐고. 괜히 그 아들을 보내시고 죽이신 다음에 그 아들을 믿으라고 강요하는 기독교는 편협하다 말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지혜가 없으시겠습니까? 우리보다 능력이 없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는 게 십자가예요. 하나님이 죄의 문제를 다루실 때 그냥 없던 걸로 하자, 그냥 안 진 걸로 해줄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당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셔서 대신 그 값을 치르셔야만 해결할 수 있을 만큼, 그 방법 외에는 없을 만큼 죄의 대가는 참혹하고 무섭습니다. 예수님의 인권은 없나요? 하나님은 그 인권을 생각 안 하신 겁니까? 얼마나 아파하셨겠어요. 인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못 박으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라 죄의 대가를 두고 보실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죄를 안 짓고 살려고 노력해야 되겠지만 그게 쉽지 않다는 거 알지만 죄로 인한 결과가 우리 뼛속 깊이 남는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생이별을 각오한 자들의 명단이 오늘 나옵니다. 사랑했던 아내를 내보내고 자녀도 내보내고 그렇게 쫓겨난 그 여인과 아이의 삶을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죄가 그런 거예요. 죄가 그만큼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무정한 게 아니고요. 죄를 지어 그 결과를 받아야 되는, 죄를 지은 그 원인이 되는 우리의 약함이 끔찍한 거예요. 하나님이 무정한 게 아니라 우리가 무정한 거예요. 이걸 생각하면 죄를 함부로 짓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오늘 결단하게 하시는 죄가 있습니까? 끊으라고, 버리라고. 그걸 끊으려면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을지도 몰라요. 여러분들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더라도 끊으란 말이죠. 어떤 분이 게임 중독에 빠져가지고 게임을 한참 하다가 그걸 잘 끊고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걸 끊으려고 결단할 때 끊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뭐였냐면, 내가 이거 지금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나만 쏙 빠져나오면 이 팀원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내가 없어지니까, 내가 하는 역할을 누군가 대신해야 되니까 나만 살겠다고 쏙 빠져나오는 게 도저히 미안해서 이 사람들한테 폐를 끼치는 것 같아서 끊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남자분들은 워낙에 그 뭐죠? 총싸움 같은 거 좋아하니까 FPS라 그러나요? 이렇게 총 들고 막 이렇게 1인칭 시점으로 뭐 싸우는 거. 그럼 팀플레이를 하잖아요. 그래서 나 혼자 딱 빠지면, 내 역할을 빠지면 같이 게임하는 사람들의 즐거움을 깨니까 그게 너무 미안해서 못 끊겠다. 제가 볼 땐 핑계를 댄 것 같긴 한데, 여러분, 그런 마음이 있더라도 죄는 끊으셔야 돼요. 이 죄가 무서워요. 내가 죄를 끊기로 결단하고 회개하는 순간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끊으셔야 돼요. 그래도 끊으셔야 삽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으면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때까지 우리가 회개하지 못한, 돌이키지 못한, 끊어내지 못한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심판하는 하나님이 무정하시고 나쁘신 분이 아니라, 잔인하신 분이 아니라 그 죄의 대가를 치르게 만든 원인이 된 나의 죄가 그만큼 잔인하다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무정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죄의 결과를 초래한 원인이 되는 나의 삶에 대해서 뉘우치고 반성하시고 돌이키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심판하고자 하시지 않으세요.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없으세요. 그러나 죄는 두고 보실 수 없기에 죄의 대가를 치르시고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렀다 선언해 주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스라와 함께 많이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죄의 그 대가를 치른다는 게 너무나도 아프다는 걸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의 삶에는 이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금요일인데 한 주를 마무리하고 또 주말을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으시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계획들을 세우실 수 있길 바라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내 마음의 쾌락을 채우는 그런 기쁨은 그때뿐이에요. 그거 한다고 해서 내 인생이 더 나아지지 않아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주님 앞에 떳떳하고 의로운, 주님 보시기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선한 계획을 세우시고 쉬기도 하시고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잘 쉬시고 우리 주말에 주일날 함께 모여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기쁨으로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습니다. 죄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때로는 생이별을 각오해야 될 만큼 우리가 초래한 이 죄의 결과가 너무나도 끔찍하고 너무나도 비인격적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죄의 무서움을 깨닫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당연히 죄질 수밖에 없다. 우리 마음에서 지고
그냥 타협하고 사는 그런 적당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몸부림치며 싸우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날마다 의지함으로 주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심을 경험하는 살아있는 신앙인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